반갑습니다. 날씨가 벌써 많이 선선해졌어요. 날씨가 춥다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침대 속에서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친구가 있나요? 이 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10시, 12시 정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시에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뜻을 정하고 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늦잠 자니까 나는 12시 예배 드려야지, 오늘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10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작고 약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년부 친구들과 영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 시간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을 못하는 시기에 불안과 외로움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집중하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샬롬 샬롬. 네, 지난주처럼 우리 옆에 좌우에 우리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여러분 학교에 다시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잘 했을 텐데 한 주간에도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함께 따라한 친구들 100배 회복, 1000배 회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오늘 9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한 번 더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소년부 실시간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각자 방에서 인터넷을 켜고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표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을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면 거실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들, 딸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큰 소리로 밖에 계시는 가족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죠. 올해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시골에 가기보다는 집에 있게 되고 또 가까운 곳에 우리 가족들과 잠깐 또 여행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친척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안부 인사 꼭 전해드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여러분 영상 수업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 통화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전화도 드리지만 우리 화상으로 우리 친척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화 드리는 거랑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거랑 아마도 제가 알기로 여러분 추석하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추석하면 그렇죠. 보너스 용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접 가서 가서 전에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직접 못 가니까요. 여러분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허리 펴고 어깨 펴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급한 상황, 굉장히 응급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끔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침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큰 일을 치르고 나오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휴지가 없는 거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떡 좋아하죠? 맛있는 떡. 여러분 떡 중에 제가 좋아하는 떡 중에 인절미 떡이 있는데 아무리 맛있어도 인절미 떡을 막 2개, 3개 막 먹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목에 탁 걸려요. 그러면 순간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영장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데 수영장에 수영하러 들어가죠. 요즘엔 수영할 일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내가 나의 실력으로 수영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너무 물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 평소에 연습을 잘 했더라도요 위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갑자기 생각보다 더 깊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기도 하죠. 방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린 내용 중에는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저런 위급하고 다급한 응급한 상황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 이 시편의 시인은요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인은 지금 사슴을 비유로 들어 이야기를 전개하죠. 이것을 우리는 직유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유일하게 직유법이라는 이 화법을 사용을 해서 시를 시작하고 있는 독특한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지금 말씀해 보니까 목마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중동 지방은 강우량이 매우 적어서요. 시냇물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해요. 우기, 비가 내리는 동안에 잠깐 물이 있지만 긴 건기에 들어가게 되면 바닥에 물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때마다 위 내시경을 해요. 여러분 내시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거의 반나절 이상 전날부터 금식도 하고 물을 마시면 안 돼요. 너무 막 목이 말라요. 병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지나가다가 정수기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내시경을 하시는 분은 절대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조금이라도 너무 막 혀가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지금도 막 혀가 바짝바짝 마르는데 조금이라도 물을 좀 먹으면 안 될까 하고 정수기 앞에 가서 딱 그 문구를 보면요. 에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지난 여름 비록 코로나 때문에 평소보다는 더 많이 땀을 흘리는 일이 없었겠지만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난 후에 또 혼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난 다음에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무엇이 느껴져요? 갈증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강에서 자전거 타본 적 있어요? 네. 저도 가끔씩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신나게 정말 전속력으로 막 자전거를 30분, 40분, 1시간 가까이 열심히 타고 나면 막 땀이 나고 막 목이 말라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르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듯이 한강에 있는 한강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다른 건 두 번째 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냉장고 앞에 가면 시원한 이온 음료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마시기 전에 벌써 그걸 보기만 해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 기분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슴은 지금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쫓기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쫓기고 있을까요? 바로 사냥꾼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처럼 목마르고 위급한 상황을 만난 사슴의 모습을 비유해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이 상황을요. 시편 성경학자들 중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죠? 여러분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일이 벌어졌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사무엘하 15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사무엘하 15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지난 9월 첫째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그의 평생에 도망자의 삶,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많은 상황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인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발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일까요? 반복해서 지금 시인의 마음을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앞에 두 가지 단어예요. 갈급 그리고 갈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부족하여 몹시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시인의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시편 42편에 지금 시인은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갈급함, 간절함 이 두 단어가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때때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거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런 어려움을, 그런 힘든 일을 왜 겪는 거지?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거봐, 코로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며 왜 아직도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람들을 모이면 이 전염병이 더 힘든 상황을 만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갈급한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더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마음,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갈급한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몸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타나셔서 이 상황들을 한 번에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난 성경 속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이죠. 여러분 시편 바로 앞에
욥기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욥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삶의 회복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전 재산을 다 잃게 된 욥에게 그의 아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욥기 2장 9절 말씀, 여러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까지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그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래도 당신은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이렇게 모두가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믿음을 지킬 겁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몰라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만난 이 고난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난데 무엇 붓는다? 기름 붓는다. 그렇죠? 자기 자신도 힘든데 아내까지 자신에게 저주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며 여러분 욥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욥기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요. 그의 입으로 혹시나 한마디 말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한마디 말이라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마음의 표현이죠. 그렇죠? 맞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당연히 어려웠겠죠.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도 가끔씩 어떤 말을 해요? 많이 해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다윗 그의 아들의 반역과 수많은 어려움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하반절 말씀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비록 낙심이 되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아 힘들어, 아유 짜증나, 너무 힘들어, 아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누가 먼저 들을까요? 엄마가요? 동생이요? 형이요? 누나요? 아니요. 네.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무슨 말을 했던 간에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이 짜증나, 아이 힘들어, 그 표현을 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말을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나쁜 말을 하거나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또 심지어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욕을 할 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욕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쁜 말, 그 부정적인 말을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내가 먼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다윗이 왜, 욥이 왜 저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던 것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나쁜 표현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짓누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마다 희망적인 말, 축복하는 말, 나를 격려하는 표현, 그것을 하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좌절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비록 가슴 답답하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만나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때마다 나타나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간절히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 갈급함,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억울하며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화로운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바로 다음 주 소년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날이죠? 네, 바로 우리의 명절, 추석 연휴 명절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도요, 우리 소년부 예배가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다들 명절이라고 해서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꼭 소년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